우리 다 같이 시편 80편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독교의 영성을 회복하자. 반드시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입니다. 1861년 미국에서 펜실베니아주를 건설한 사람은 퀘이커 교도라고 불리는 윌리엄 펜이라는 사람입니다. 퀘이커 교도라고 하면은 기독교를 따르는데 아주 신실하게 진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을 일명 그렇게 또 말을 하기도 하지요. 이 윌리엄 펜은 모든 사람들은 신앙에 자유하다는 생각으로 인디안들을, 원주민들을 생각할 때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친절과 신뢰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친절과 신뢰를 베풀어 준 이 윌리엄 펜에게 고마워서 인디안 추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한번 우리들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인디언들이. 그래서 저 윌리엄 펜을 한번 시험해보고자 하여 이렇게 사실 농담 섞인 제안을 합니다. 자네가 원한다면 우리 땅을 모두 가져도 좋네. 하지만 하루 동안 걸어서 자네가 밟고 돌아오는 땅만 자네의 소유로 인정하겠네. 윌리엄 펜이 인디언 추장의 말을 듣고 아침 일찍이 새벽부터 이제 걸음을 걸어서 계속 걷고 해가지고 저녁 무렵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인디언 추장에게 얘기하길, 당신의 말대로 아침부터 걸어서 이제 돌아왔으니 이 땅을 나에게 주시오. 인디언 추장이 이 사람을 좀 시험하고자 농담 섞인 말로 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신뢰해 준 게 너무 고마워서 약속한 대로 그가 하루 종일 걸어온 땅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펜실베니아 주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 땅에 미국이 아름답게 그 윌리엄 펜이 건설을 했죠. 그래서 펜실베니아 주의 일부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나 여러분에게 뭘 시사하느냐 하면은 무엇이든지 간에 약속하면 그걸 제안한 자와 그걸 받아들이는 자 사이에서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그대로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안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기도하면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예전 성경은 내 입을 넓게 열라. 근데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명령이잖아요. 너의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자,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등한시하고 기도를 좀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임재도 상실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삶의 방향을 잊어버리고 초점을 잃어버리고 무력해지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해요. 자, 시편 80편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이 말씀은요, 오늘날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너가 예전에 불신자였을 때, 너가 세상의 마귀에게 속해 있을 때, 너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때 내가 거기서 불신해서 믿지 않았을 때부터 너를 인도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이제 너를 인도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 밑에 있을 때 그때로부터 너희를 내가 건져서 인도해낸 나 하나님인데,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 기도에 대한 삶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어떻게 나갈까요? 첫째로 기도가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새벽에 나오시는 분이라면은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잠을 멀리하고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거는, 왜 내가 기도가 약하지? 내가 왜 기도가 잃어버릴 때가 있지? 기도를 안 할 때가 있지? 기도의 필요성을 전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씀은 하나는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마음을 열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부르짖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기도의 입을 열면 채우는 것, 응답해 주는 건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있지만 내 입을 크게 열라, 크게 열라라는 뜻 다시 말씀드려요.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되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 그리고 어떤 뜻이에요? 마음을 열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부르짖으라는 말씀이죠. 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를 등한시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삶이 너무 평안하다고 느낄 때, 문제가 없다고 느낄 때, 문제가 있을 때는 간절하게 부르짖었는데 문제가 없고 응답받고 이제는 이제 괜찮네, 이제 살만하네, 이렇게 될 때, 좀 예전 용어로 말하면 등 따숩고 배부를 때 사람이 더 감사하고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여기에 사도 요한이 전달한 메시지가 뭐냐면, 그들은 풍족했어요. 먹고 사는 게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어떤 상태냐?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도다.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젬병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할 때, 영혼은 영양실조를 걸렸는데 겉에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겉모습이 괜찮을 것 같으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전혀 모르죠. 기도의 갈증이 없죠. 그래서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평안하고 등한히 할 때 기도를 사람들은 잃어버려요. 또 하나는 삶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이때도 기도의 필요성에 사실 눈뜨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어느 정도 다가오면 붙잡고 기도도 하고 하지요. 근데요, 정말 힘든 걸 겪으면 그 다음에는
아예 그 고통과 절망에 눌려버려가지고 기도를 못할 때가 봐요. 그럴 때 어떠냐면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차라리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좀 나 더 살고 싶잖아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영국의 트리니티 대학에 조셉 스크라이븐이라는 기독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대학생이 학교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연애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아주 깊은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곧 결혼 약속을 하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날짜를 얼마 앞두고 약혼녀가 수영하다가 익사하는 엄청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스크라이븐에게는 말할 수 없는 혼돈이 찾아왔어요. 혼란스러움에 헤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여 몇 달을 그렇게 지냅니다. 그 아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어머니가 신앙이 참 좋은 분인데 답답하고 힘들어서 어느 날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그러지 말고 친구 좀 사귀라. 아들이 대답합니다. 엄마, 이제 저는 친구 안 사귈 겁니다. 독신으로 살 거예요. 그렇지만 너에게는 여전히 친구가 필요하단다. 너 얘기를 들어줄 사람, 내 고통을 공감해 주는 사람, 그리고 내 인생길을 같이 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내게 필요하단다.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엄마, 제가 말했잖아요. 이제 더 친구 같은 건 안 사귄다니까요. 그때 어머니가 기도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야, 나는 그런 친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자친구는 안 사귀어도 괜찮아. 너는 내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그제 잊어버렸냐? 내 친구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라. 어머니 말해. 어머니는 친구를 사귀라. 그런데 이 조셉 스크라이브는 여자친구를 또 사귀라는 말 듣고 절대 나는 안 사깁니다. 독신을 사귀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친구 안 사귀어도 좋아. 그런데 너 진정한 친구 대신 예수님을 사귀라.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을 하며 그래서 이제 어머니 말에 자신이 그동안 고통에 휩싸여서 기도를 망각하고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한 그는 그제야서야 이제 새롭게 깨어났고 그리고 펜을 들어서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글을 써 내려가는데 이것이 바로 찬송시가 되었습니다. 이 찬송시가 된 이것이 그대로 가슴에 이렇게 들어온 걸 그대로 적어 나가다가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장 잘 부르는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가 작사로 탄생이 돼요. 근데 여러분 다른 찬송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경외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떤 거냐면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예수님을 친구로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해요. 자, 1절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뭐라고 그래요? 친구인지. 그럼 친구라 그러면 내 말을 들어주고 서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구로 자기 어머니의 독실한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나는 여자친구에 갇혀있고 그것 때문에 실망이 됐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지만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즉 기도하지 않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기도할 줄 모를까? 아릴 줄 모를까? 2절에 보면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그리고 이런 뭐예요? 진실하신 뭐예요? 친구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냐?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우리가 말을 안 할 수 있으리요? 3절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여러분, 이 찬송이 지구촌에 퍼져가서 우리도 지금도 그렇게 잘 부르잖아요. 근데 여기 기도에 대해서 친구에게 아뢰지 않고 진정한 친구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같은 친구가 어디 있겠냐. 친구라는 말은 우리의 말을, 우리의 사정을 그대로 들어주고 소곤소곤 얘기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의 말을 들어주는 그런 진실하신 친구, 예수님으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이 아니면 그냥 불렀으면 좋겠는데 새벽 시간에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자, 그렇게 절망과 고통 속에서 왜 기도하지 않을까? 자기가 겪어보니까 기도가 안 나오고 힘들어서 비로소 그걸 깨닫고 왜 기도 안에서 복을 얻지 못하네. 자, 우리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다 모든 것 주께 기도 드려 아뢰세.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1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영혼에 갈증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지금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의 목마름을, 갈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아직도 건강한 사람이에요.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즉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사랑, 진리에 대하여, 은혜와 긍휼에 대하여 영적 목마름이 우리를 더 하나님의 세계로 깊이 있게 끌어 인도를 하십니다. 기도, 그 다음에 기도, 또 기도, 계속 기도가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 응답을 정말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신자를 구분을 경계한다면 그것은 뭘까요? 불신자의 삶에는 기도가 없습니다. 왜요? 당연하잖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기도하기 때문에 이 새벽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믿어지는 만큼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어린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밥 주세요, 돈 주세요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자기 오직 유일하게 지구촌에 한 남자, 한 여자, 엄마, 아빠에게 가서 돈 달라, 용돈 달라, 밥을 달라, 뭐 이것 좀 사달라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지만 거기 간 데 보면은요, 어떤 게 있습니까? 정말 엄마, 아빠를 당연히 믿거든요. 달라고 하면 줄 줄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뭡니까? 조금 적게 주려고, 달라는 것보다 적게 주려고 아니라 더 주고 길을 더 살리려고 더 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어떠냐? 정말 달라고. 왜? 믿어지는 만큼 달라고 해요. 믿어지는 것만큼. 자식들이 용돈 달라, 뭐 달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얼마를 달라고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좀 깎아서 줄 거다, 안 줄 거다 이렇게 없어요. 걔네들은 100%예요. 당연히 줄 걸로 생각해서 언제까지 주세요. 안 주면 성질내. 그렇잖아요. 왜? 당연히 자기 것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 당연히 달라고 그래요. 그때 믿음이 100%면 엄마 아빠는 달라고 하면 준다. 이게 있거든.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하나님께 신뢰하고 신뢰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사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뭘 가지고 나와야 되냐? 철저하게 믿음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이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올 때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심,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 가지고 나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같이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자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1장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뭘로 구해요?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를 통해 삶의 큰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삶의 큰 비전. 우리가요 어떤 큰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뭔가 애쓰고 싶은데 뭔가 내 자녀가 크게 되길 원하고 소중하게 되길 원하고 그러면 오늘 말씀이 어떻습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입을 크게 열면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기대감을 가지고 정말 크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할머니가 제가 그 집을 봤어요. 할머니가 뭐냐면 손자를 키우면서 때로는 엄마 아빠가 막 어떤 때 제대로 안 하면 회초리 들고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때리지 마라. 우리 손자 때리지 마라. 엄마 아빠는 그냥 올바르고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냥 어떠냐면 때리지 말라고 나를 때려라 해서 보호해주며 그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작정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너는 잘 될 거다. 너는 아주 잘 됐고 훌륭하게 될 거다. 나중에 그 친구가 이제 국가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국가시험에. 어떠냐면은,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 분이 저한테 말을 하기를 뭐라 하냐면, 난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 말보다 할머니 할아버지 말이 저한테는 너무 큰 영향이 끼쳐서 제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말대로 됐어요. 뭐라고 말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지는 때로는 회초리 들고 막 힘들게 했는데 엄마 아빠가 무서운데 할아버지 할머니 무조건 감싸주고 무조건 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잘 될 거다. 너는 훌륭하게 할 거다. 우리 집 가는 너는 너처럼 계속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말 듣고 믿고 그대로 했더니 이렇게 내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고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우를 만나든 우리 자녀를 우리가 키우든 어떤 것 간에 뭐라고 해가지고 변한 게 아니에요. 목사도 설교를 하면서요,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막 이렇게 올바로 해라 뭐 해라 말 이렇게 하고 들으면 변화 절대로 안 됩니다. 변화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절대로. 뭐냐면 사랑을 베풀고 그 다음에 1대1로든 이렇게 하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 다음에 칭찬이나 격려를 해야만 사람이 변해요. 근데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대가 있으면 모든 걸 가지고 사람에게는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해주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는 오늘 말씀처럼 입을 크게 열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발견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고 내 자녀 정말 훌륭하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길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면 응답은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이러질 않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고 너가 그대로 입에 크게 여는 것만큼 너가 스스로 받은 걸 확인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는 기도해라. 응답은 내가 한다. 이 말씀이에요.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는 건 내가 할 일이고 채워주시는 거는 응답해 준 건 하나님이 하실 일. 그래서 우리는 에레미야 33년 3절을 다시 다 같이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기도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간절하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건 우리가 할 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건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는 이렇게 구했지만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과 다름으로 엄청난 것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해 주실 일이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우리 꿈이나 비전이 젊은이들이 뭐냐면 내 뜻을 이루고 내가 품고 있는 건 뭔가 하고자 하는 걸 이루는 걸 꿈, 비전이라고 말하는데, 진정한 꿈과 비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우리는 간절하게 구할 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구하는 사람이 얻게 되고 찾는 사람이 찾게 되고 두드리는 사람이 열리게 될 때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11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가만히 마음으로 생각하는 자에게, 마음으로 얻었으면 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새벽에 오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왜? 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다. 나라도 민족도 우리 개인도 정말로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이 분명히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삶의 큰 비전을 이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옵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 주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이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개인의 꿈과 비전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뜨거운 불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에 뜨거운 마음, 영적인 목마름 모든 걸 가지고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송 순복음교회 장로님으로 시작하여 주일학교까지 하나님 오늘 하루길도 시작할 때 사업장에, 직장에, 학교에서 어느 곳에든지 승리하고 형통함이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제도 귀하게 하나님 앞에 봉사와 헌신하는 손길 이 새벽에 기억하여 주옵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